그 교회에서 다 모든 분들이 다 귀중하지만 다 소중하고 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남성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젊은 분이 오시는 것 감사한데 우리 또 준이층에서 함께 우리 젊은 형제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함께 등록하시건 그러지 않건 간에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 40이라는 것이죠. 사순, 열순이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40일이 넘습니다. 한 47일이 되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부활주일까지 보면 한 47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47일 안에 주일 7번은 죄하고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정할 때 매마다 이 시작과 부활주일이 다른데 사순절을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절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7주를 빼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는가를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분이 중요합니다. 춘분 보통 3월 21일 또는 20날 22일이죠. 춘분 다음에 보름달입니다. 음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정한 다음에 그 부활주일을 포함하여 뒤로 7번 주일을 빼고 가면은 이제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은 수요일날 되게 됐습니다. 어떤 요일날 시작돼요? 수요일날. 그리고 사순절은 내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사순절을 보면요, 먼저 올해 부활절은 언젠가 4월 5일이 됩니다. 4월 5일,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춘분이 3월 20날입니다. 그리고 춘분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보름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름이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춘분 다음에 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7번 주일을 빼고 뒤로 가면은 어느 요일로 가요? 수요일로 갑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 2월 18일 우리 지난 그 설 연휴 가운데 있죠. 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4월 5일 부활주일까지를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무엇이 와야 돼요? 춘분, 그 다음에요 보름, 그 다음에 오는 주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부활주일부터는 한 47일을 뒤로 가는 것이고 주일을 7번 빼고 뒤로 가면은 수요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 안에 들어오면은 전통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참 귀한 우리의 그 전통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참 우리가 경건합니다. 절제합니다. 여러 가지를 자제하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내려놓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더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쉬는 게 단순하지만 처음에 안식일 계명을 줬을 때는 말도 안 되죠. 하루 일해야 하루 사는데 어떻게 하루를 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날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뭘 하지 말라 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를 그것을 더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전생에 매일매일을 이곳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나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두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탁탁탁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순절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제도 하시고 경건도 하시고 자제하시고, 그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복될 것이다 마음에 정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뭐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안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고난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결과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붙잡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동설, 하늘이 돈다는 거예요. 태양이 돈다는 겁니다. 천동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오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해는 그래서 태양이 동에서 서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동설입니다. 태양이 돈다는 거고요. 지동설은요, 아니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가 도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이 돌아가는 것 같지,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게 맞아. 여러분 어떻죠? 태양이 돌아가요? 지구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 눈에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보여주겠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세워졌는데 다른 차가 가면 그냥 내 차가 가는 것 같고, 그런 지금 착시 현상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감각이 경험하는 것은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떠서 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시간에는 그렇지 않죠. 진리는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봤듯이 적도에서는 지구가 약 한 시속 1600km로 지금 돌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1300km로 지금 돌고 있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지구가 돕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돕니다. 아무리 봐도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돕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을 중세시대에 하게 된다면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벌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는 태양이 돕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지구가 돕니다 라고 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돕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주장 말고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을 하였는데, 그 많은 주장 가운데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의 혀를 뺍니다. 그리고 쇠구덩이로 꽂습니다. 이렇게. 감이 오시죠? 왜요? 마지막 순간에도 말을 못하게. 그리고 입에도 금속 재갈을 물렸다고 합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그랬답니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당신들의 공포가 사형을 받는 나의 공포보다 더 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네들이 내 혀를 꿰뚫어서 말을 못하게 해도 지구가 돕니다. 못 믿겠으면 우리 우주에 올라가서 보자는 거예요.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시속 1600km.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저 브루노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브루노를 죽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세는 사제들, 이렇게 교회의 장로님, 목회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재판도 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브루노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구가 돈다는 그 말에 그의 혀를 이렇게 꿰뚫고 불에 태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확신하니까. 아니 매일매일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이는데 그걸 가지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니 미친 사람이죠. 죽여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루노를 죽인 사람은 태양이 도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데 웬 미친 사람이 와서 아니래요. 가만히 멈춰있고 지구가 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딴소리하고 다니니까. 그들 눈에는 확실하게, 자기 눈에 확실하게 태양이 도는 것은 보이는데 진리는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과학적인 진리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어요. 반대로 브루노는 자기 눈으로는 분명히 태양이 돌지만 진리 가운데는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요, 브루노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나의 눈이 보는 경험이 확실해 보여도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겁니다. 숨겨져 있어도 진리이고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진리인 겁니다. 무엇이 진리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어디에다 동글뱅이를 쳐야 돼요? 지구가 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돕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니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1500km 돕니까? 우리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이 지식이 충돌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해가 떠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돌아가는데 과학 시간에는 어떻게 배웠어요? 지구가 돈다라고 배웠으니 갈등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우리는 어디다 체크를 해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적도에서는 시속 1600km 정도, 우리 한국 쪽에서는 한 1300km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태양이 도는가 지구가 도는가 분명히 내가 경험하는 것과 과학적인 진리가 충돌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삶에서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태양이 돈다라고 하죠.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집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시험을 보면 어떡하죠? 진리를 묻습니다. 이거 제대로 다 못하면 실패, 불합격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구가 돈다라고 해야죠. 만약에 제가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네요. 그리고 서쪽으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 영 회장님 손 드시고 목사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죠. 이렇게 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까탈스럽고 어렵다고 하죠. 일상생활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본다면 그때는 달라지죠. 나의 경험은 경험이지만 진리가 경험보다 우선하고 진리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의 100% 확실한 경험이 진리와 이렇게 상반된 매일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움직여요? 태양을. 내가 눈으로 봤어, 들었어, 확실해 라고 하는 나의 경험은 태양이 돕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내가 서 있는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진리가 상충될 때 경험을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요? 당연히 진리를 따라가죠.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뭐 해가 뜹니다, 돕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험 시간에는 진리를 따라서 시험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나의 경험과 진리가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이 경험과 진리는 그게 아니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진리가 이와 같이 완전히 상충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한 범죄, 아담이 범죄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죄, 저주, 사형 가운데 이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의롭다 하신 합격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를 의인 만들어준 사람은 의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하심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잘하고 사람 중에 1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이와 같은 진리와 충돌함을 마치 태양이 도는가 지구가 도는가, 경험인가 진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그와 같은 충돌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는 의인이야. 의로워졌어.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무엇이고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매일매일 불순종하는 나를 발견하죠. 나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당신 천국 가기 어렵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거 정해놓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죄를 씻고 조금 더 의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합격!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순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복잡한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진리가 경험보다 우선합니다. 진리가 경험보다 최종 판단의 근거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 돈다 할지라도 진리가 지구가 돈다 가면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나도 너 죄인이야, 저 사람도 너 죄인이야, 내 양심도 너 죄인이야, 사단도 너 죄인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너 의인 됐어 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순절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절제하고 경건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진리에 더 많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죠. 왜 그분이 고난당하시는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무엇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경험이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나에게 의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를 통해 너희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가 해야 돼. 조금 더 나아져야 돼. 조금 더 한번 해봐. 참아봐. 기준을 한번 높여봐. 돼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진짜 나로서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의인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서로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돌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또 그런 분도 안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빡빡하고 까칠없다고 하죠. 배운 티낸다고 하죠. 그러나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격, 불합격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죠. 참 죄 많은 죄인이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이죠. 자격이 없죠. 그렇게 우리끼리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자꾸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러고 딸려지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셔서 마지막 최후의 시험대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때는 무엇이라고 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보니까 딱 보니까 보여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교회 있다고 다 천국 갑니까? 하는 것 봐서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험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경험을 근거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합격선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다. 지금은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네. 참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가 있고, 아하, 내가 여기서 이건 상식선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을 보는 자리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청주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 하거든 이 옳다가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죄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 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서로 우리끼리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온 그런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가 시험을 치르고 있구나.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물론 이럴 때가 있죠. 너 말 안 들으면 집 나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 자식을 키우고 분발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나 정말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시험단에 시험 보는 차세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셔야 됩니다. 브루노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내 혀를 뚫어도 지구가 돌아. 못 믿겠으면 우주에 나가서 보면 알아. 그럴 때가 올 거야. 우주에 올라가서 확실히 볼 때가 올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의인이라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짖는 게 죄인데, 너가 분명히 경험하는 게 너가 죄이고 죄인이라는 건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지? 예, 그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미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시험 앞에서도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그런 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손에서 이 문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순종하신,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그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한 번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다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아직도 태양이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이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그런 내가 의인이라고? 예! 그래서 태양과 지구에 정말 진리와 우리의 경험이 매일매일 상충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평생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너는 과학적인 지식은 믿으면서 너의 경험을 넘어서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진리, 지구가 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진리는 거부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지요. 우리가 의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지 못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 세상의 경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 증거하는 것을 무슨 이단 소리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겁내하고 그런 소리 듣는 분들도 수상하네 라고 듣고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순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한번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름이 예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놓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름값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 헌일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너무나 지금까지 매몰되어 왔습니다. 경험을 근거로 고발하고 경험을 근거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기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늘 흔들립니다. 죄인이래요. 너의 불순종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불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당대히 선언하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봐서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 그리고 의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적용하고 다시 한번 부여잡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라는 건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정도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조금만 더 올라오면 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태양이 돌아갑니까? 지구가 돌아갑니까? 예, 우리의 경험은 아무리 그래도 태양이 돌고 있죠. 100%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지구가 돌아갑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진리가 최우선이고 최종 판단의 근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경험은 매일매일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고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확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참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둔 그런 상속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